할렐루야.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26편은 뭔가 억울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인의 노래입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기록한 분을 시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시인이 대부분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꼭 다윗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시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의인이다. 그런 건 없죠. 인간은 다 실수가 많고 온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11절에 내가 완전함에 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 있느냐?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고 앞으로도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몇몇 인물들에 대하여 그가 행위 완전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나 다윗이나 몇몇 의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그랬고. 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complete, 완전하다. 신의 영역에 이제 도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그 단어는 이제 인테그리티라는 말인데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성실함. 거기에 도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것 자체로도 완전하지 못한 것인데 그나마 그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함에 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합니다. 진실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무척 억울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지었지? 이런 누명을 쓰고 오해를 당하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고소를 당한 재판정에 끌려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끌려 나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난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 듣고 잘못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정말로 결백한 사람도 난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죄를 실제로는 저지른 놈도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제시하고 꼼짝없이 잘못했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죄인들은 속으로 조마조마할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발뺌을 할 궁리를 하겠지만, 결백한 사람은 뭐 궁리할 게 없죠.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런 억지 주장처럼 들리는 그런 결백 주장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 성문에 앉아있는 저분들은 저희 결백을 입증할 능력도 없고 저를 결백하다고 그렇게 인정해줄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분은 나이는 많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성읍 사람들의 존경은 받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한, 실수가 전혀 없는 그런 판결을 내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재판을 저 불완전한 성문에 앉아있는 저 어른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조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조사는 그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의 조사보다 훨씬 더 치밀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한다는 말은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을 녹여서 좀 더 순도를 높이는 그 재련 작업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거짓된 것이 섞여 있는지 저를 녹여서 제 내부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불순물이 있는지 저를 녹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금속 속의 불순물을 찾아내는 그런 재련의 과정을 하는 정도로 저를 엄밀하게 살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아왔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진리 중에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것은 무척 억울합니다. 의인이 이렇게 모함을 당하는 것을 보니 지금 저희 시대는 매우 암울하고 영적으로 암흑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의 기도가, 오늘 시편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은요, 악인들, 나와는 분류가 다른 악인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저런 악인들하고는요 섞여서 살질 않습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들이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이 악을 모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 7, 8절에 보면
저는 저런 악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손을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 주변을 두루 다닐 수 있습니다. 제단을 두루 다니는 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감히 어디 거기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안중에 있으면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안중에도 없죠. 성전에 올라올 생각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악인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저께 저녁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인데 저 이방인들과 똑같으면 되겠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야지. 조금 다르면 안 된다. 다른 건지 안 다른 건지 아리까리하네. 좀 기다려보자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뜻 보아도 완전히 달라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녀석 결백한 의인인지 거짓말하는 악인인지 잘 모르겠네. 아리까리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뜻 보아도 아이고 의인이 틀림없구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의인인 척하는 건 소용없어요.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고, 평소에는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해를 받으니까 저는 사실 의인인데요. 누가 믿어줍니까? 네. 평소에 우리들의 모습이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6, 7,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평소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죄가 없고 손을 씻고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입만 열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시인을 의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저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오. 죄인들, 살인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저를 저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죄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지만 저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죄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그 뇌물의 양만큼이나 선량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저를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억울한 재판의 자리에서 무죄를 입증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되면 내 발이 평탄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이미 평탄한 곳에 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탄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되죠. 이미 감사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서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요, 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꽤 오랜 동안 불편과 억울함과 그런 상황을 좀 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즐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이제 고소가 됐는데 참 곤란하네. 이 사람 평소에 거짓말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까? 이제 이렇게 재판관이 우리를 보아주셔야 억울함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경박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고소당해서 재판 자리에 서면 그래 네가 한 번은 사고를 칠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재판장이 우리를 보면 풀려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진실을 입증하기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겐 칭찬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겐 위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만족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칭찬과 격려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은 그 자체로 위선이고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인 척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